네. 오늘은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노아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근데 이걸 아주 새로운 각도에서 본 논문이에요. 이걸 통해 많은 분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통 노아 이야기하면 그 엄청 큰 배, 방주 만드는 장면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 논문은 그게 아니라 그 이후, 그러니까 홍수가 터지고 방주에 들어간 다음부터 물이 다 빠지고 마른 땅에 나올 때까지 그 약 370일간의 시간에 딱 집중을 해요. 370일이요? 와, 거의 1년이네요. 네,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노아랑 가족들, 또 그 많은 동물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노아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이런 점들을 아주 깊이 파고드는 논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같이 해볼 탐구의 미션은 그 370일이라는 시간에 뭐랄까 블랙박스를 한번 열어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재앙을 피했다, 살아남았다 이게 아니라 그 극한의 어떤 고립감 또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시험받고 또 어떻게 더 단단해졌는지를 좀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삶에도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런 지혜를 얻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깊은 영적 성장은 뭐 엄청난 계시의 순간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루하고 단조로운 기다림 속에서 신실함을 지킬 때 일어난다. 딱 노아의 방주 속 여정이 그런 인내하는 믿음의 학교였다는 거죠. 인내하는 믿음의 학교라 표현이 와닿네요. 네. 그리고 또 디트리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방주를 그냥 피난처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 안에서 생명을 지키는 일종의 청지기 역할이죠. 그 소명에는 정말 엄청난 영적인 강인함이 필요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게 정말 보통 시간이 아니었겠다 싶은데요. 그럼 우리 삶에 혹시라도 그런 막막한 시간이 찾아오면 정말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시작하기 전에 이 라틴어 구절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empus in Dei manus. 이게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런 뜻이래요. 템프스 인 데이 마누스. 네. 어쩌면 노아는 자기 시간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그 370일 동안 배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첫 번째 통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방주 속 일상생활의 재구성. 근데 성경에는 그 일상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 안에서 뭘 했을까요? 정말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그렇죠.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어쩌면 수천 마리가 넘을 수도 있는 그 동물들. 매일 먹이를 줘야 하죠. 또 엄청난 양의 배설물. 이거 매일 치워야 하죠. 아픈 동물은 없는지 계속 살펴야 하죠. 와, 이걸 37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된 노동이었을 겁니다. 근데 손동원 박사님은 이게 그냥 힘든 노동,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는 아주 거룩한 행위였다고 강조해요. 매일 반복되는 그 일. 어쩌면 정말 지긋지긋했을 수도 있는 그 노동이 순종이고 헌신이었다. 와, 이거 굉장히 새로운 관점인데요. 그럼 그 노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바로 아보다라는 단어인데요. 아보다요? 네, 아보다. 이게 보통 일이나 노동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섬김, 봉사, 심지어는 예배라는 뜻까지 포함하거든요. 예배요? 노동이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동물들을 돌봤던 그 고되고 반복적인 노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봉사였고 동시에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데요. 동물의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예배랑은 거리가 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고 해요. 방주 안에서의 그 모든 평범하고 어쩌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그 노동 하나하나가 노아에게는 주께 하듯 하는 영적인 훈련이었고 또 자신의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작가가 말한 것처럼 일이라는 건 자신의 존재와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준행했다는 게 바로 이런 매일의 성실한 노동을 다 포함하는 걸 거라는 거죠. 일상의 노동이 거룩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야, 이건 뭐 방주 밖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정말 큰 울림을 주네요. 그럼 두 번째 통찰로 넘어가 볼까요? 고립과 침묵 속의 심리 조건에. 이건 뭐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을 그 좁고 어둡고 아마 온갖 동물 냄새로 가득했을 그 공간에 갇혀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됐죠. 들리는 소리라고는 밖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물소리 아니면 안에서 들리는 동물들 소리뿐이었겠죠. 네,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렇죠. 극심한 외로움, 또 불안감, 어쩌면 절망감까지도 느꼈을 수 있어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시간을 노아의 영혼이 정말 극한의 시험을 받는 그런 고뇌의 시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극한의 고립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것도 성경 원어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도움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요? 네. 보통 영혼, 생명, 자아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바로 이 노아의 네페시가 시험대에 올랐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불확실하고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의지할 거라고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뿐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하니까. 근데 이게 또 역설적인 게 있어요. 보네퍼가 말했듯이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 영혼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분명하게 듣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고독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약간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아, 정확합니다. 손동원 박사님도 시편 23편 4절을 인용하면서 방주가 노아에게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다. 네, 이걸 라틴어 신앙 용어로는 솔라인 도미노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즉, 주님 안에서 홀로 있음. 진정한 고독 극복이라는 건 관계의 단절 상태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데서 온다는 거죠. 노아는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나의 주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야노다이만을 의지하는 법을 정말 처절하게 배웠을 겁니다. 네,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통찰로 가볼까요? 동물들의 관리와 창조 질서의 회복. 방주 안의 동물들이 그냥 뭐랄까 보호 대상? 그 이상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랬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노아가 단순히 동물들의 생명을 그냥 보존한 것 이걸 넘어서 인류 최초의 청지기, 스튜어트, 즉 관리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했다고 봐요. 이 동물들은 그냥 짐승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창조 세계의 씨앗이자 희망이었던 거죠. 청지기 역할이라. 이거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하고도 뭔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 다스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라다한데요. 이 명령이 죄 때문에 왜곡되었던 세상과는 달리 이 방주라는 개한된 공간 안에서 노아를 통해 아주 올바르게 실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노아는 힘으로 막 군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소중히 돌보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라다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킨 거예요. 다스림의 의미가 그런 거군요. 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동물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였다. 네, 맞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방주 안의 동물들은 노아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성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였을 뿐이죠. 그 끔찍한 심판 중에도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노아가 실제적인 돌봄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성한 사역이었습니다.
이걸 라틴어로는 세상의 보호라는 뜻의 쿠스토디아 문디 뭐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통찰로 넘어가 보죠. 언약의 소망과 기다림의 영성. 370일. 와, 정말 까마득한 시간인데 뭘 붙들고 기다렸을까요? 네, 핵심은 소망과 기다림, 바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아마 방주에는 창문이 거의 없었거나 아주 작았을 거예요. 바깥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정말 캄캄한 현실 속이었겠죠. 그때 노아가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뿐이었을 겁니다. 약속 하나만 붙들고. 그렇죠.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이 기다림이 그냥 손 놓고 에이 모르겠다 체념하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봐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능동적인 영성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능동적인 영성이라.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동사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야할, 라할입니다. 야하려? 네, 이게 그냥 기다리다는 뜻도 있지만 바라다, 소망하다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적극적으로 바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헬라어의 엘피스, 즉 소망도 비슷한데요. 근거 없는 그냥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에 뿌리를 둔 아주 확고한 기대를 뜻하죠. 아, 기다림에도 종류가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소망과 기다림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왔냐?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해 보이는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기다린 거나 또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린 모습 같은 게 좀 겹쳐 보이네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 헬리나오인 신부님의 말이 딱 떠올라요. 기다림이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아주 적극적이고 깨어있는 소망이다. 노아의 기다림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적극적이고 깨어있는 소망. 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그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줘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물을 다 거두시고 새 땅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삶 전체가 결국 인내와 소망, 라틴어로 하면 patientia et spes를 증명해 보인 셈이죠. 와,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통찰입니다. 방주에서의 탈출과 새로운 시작. 드디어 기나긴 방주 생활을 끝내고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단순히 이제 감금에서 풀려났다, 뭐 이런 해방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옛세상,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했던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동시에 새로운 땅과 새로운 책임감 앞에 딱 서는 순간이었죠. 아, 해방감만 있었던 건 아니겠군요. 그렇죠. 아마 노아랑 가족들은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겠지만 동시에 텅 비어버린 세상 앞에서 좀 막막하기도 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들 느꼈을 거예요. 손동훈 박사님은 이 나옴을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으로 해석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 이것도 성경 원어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가다, 나오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야차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장소를 이동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여정을 출발하다는 그런 역동적인 의미를 가져요. 출발하다. 네, 그리고 또 헬라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새 것, new라는 뜻보다는 질적으로 새로운, fresh, qualitatively new, 전에 없던 신선한 것, 이런 의미거든요. 노아가 발 디딘 그 땅, 그리고 그가 시작할 삶이 바로 그런 카이노스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신학자 톰 라이트는 예수님의 부활을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보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그 새로운 창조의 아주 중요한 원형, 프로토타입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노아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문 열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8장을 자세히 보면 땅이 다 마른 걸 노아가 확인해요.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서 확인하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안 나와요. 기다립니다. 기다렸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나오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의 지팡이가 내려쳐지길 기다렸던 것처럼요.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순종이었네요. 그럼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에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는 그 에체 노바 파키오 옴니아, 액체 노바 파키오 옴니아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그 증표로 하늘의 활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케셰트, 테셰크, 즉 무지개를 딱 걸어두시죠. 아, 무지개 언약. 네, 이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와, 정말 노아의 370일은 우리가 그냥 흘끗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었네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노아의 방주 속 370일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 순종, 인내, 소망 같은 아주 중요하고 깊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꽉 농축되어 있는 시간이었죠. 네. 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상은 아보다, 즉 거룩한 섬김이자 예배가 되었고요. 깊은 고독과 침묵의 시간은 노아의 영혼, 네페쉬를 단련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동물들을 돌보는 청지기적인 사명, 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야할, 엘피스, 그런 능동적인 영성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 밖으로 나와서 야차,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카이노스 시작을 맞이했죠. 이 모든 것을 쭉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노아를 기억하셨고, 자카르 창세기 8장 1절에 나오죠. 노아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피스티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나오고요. 그 모든 혹독한 시간을 인내, 휘포모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노아의 마음, 즉 헬라어로 카르디아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선동원 박사님의 논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의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이나 노동 속에서도 거룩한 의미를 발견하고 죽게 하듯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네, 일상의 거룩함. 그렇죠. 둘째는 살다 보면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고독이나 침묵의 시간을 그냥 힘들어만 할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게 내 영혼이 성장할 기회일 수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고독을 기회로. 네. 그리고 셋째는 상황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는 것. 그 팀 켈러 목사님 말씀처럼 어쩌면 믿음의 진짜 시험대는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묵묵히 그 화려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내는 것일 수 있거든요. 아, 폭풍우 속의 일상. 그게 진짜 시험대군요. 마지막으로 손동원 박사님의 핵심 코멘트가 있었다고 했죠? 네, 손동원 박사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노아가 그 370일을 견뎌낸 비결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방주라는 그 극한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라틴어 구절 In patientia vestra possidebitis animas vestra가 있는데 딱 노아가 그랬던 거죠. 인내를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생명들을 지켜낸 겁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노아의 370일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냥 알던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훨씬 깊고 우리 삶과도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삶에도 마치 방주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나요? 어쩌면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고독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 반복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누구나 그런 시간을 겪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노아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자카르, 여러분의 믿음, 피스티스와 인내, 휘포모네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작, 카이노스로 이끌고 계시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소망, 엘피스를 한번 품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방주가 결국 심판 속에서 구원의 상징이 되었듯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힘든 방주의 시간 역시 여러분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